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여 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 나오던 외삼촌 집으로 가던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베델,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그때 따라 아주 욕이 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듣고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장,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왜? 지금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칼들도 가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그 부족들, 그들이 그걸 듣고 야곱을 공격해 오면은 이 야곱은 그냥 고스란히 당합니다. 야곱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처자식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또 그래 했고, 그래서 남자 추장 죽이고 남자들 죽이면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야곱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어떻게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귀고리들을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이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자기 집에서 갖고 있던 모든 귀고리들과 신상들, 수호신들, 자기들 배낭 속에 넣어 다니고 있는 그 조그마한 수호신들, 요만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가방 속에, 백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늘 갖고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부적이지, 부적, 그런 걸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상들과 그 다음에 귀고리는 요거는 누구의 종이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귀걸이가 누구의 종이다.
나는 메인자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고리들을 빼고, 그래서 신상과 귀고리들을 빼서 나무 아래 묻었어요. 묻고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 신상을 의지하고 마음을 의지하고 내가 귀걸이를 걸고 누구의 종의 신분이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장에 상수리 아래 묻고 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훗날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108세 때에 야곱 나이 108세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슬퍼했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고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반열에다가 올립니다. 아들의 반열.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 둘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이렇게 X자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가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의 반열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둘이가 요셉의 아들 둘이가 12지파의 12지파라는 12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14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야곱에 미치질 못하지만 그저 길어도 70, 80, 안 그러면 90 그릇밖에 못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 인생을 가리켜 스스로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나그네의 삶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